이제 성경 이해의 완전한 퍼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는 필수입니다.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수전절의 이야기 마카비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패턴을 배웁니다. 우리는 바울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토라의 영원함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신약의 보화 히브리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새 권은 성경적 관점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묶였습니다. 함께 구매하시면 2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레올람 토라 출판사가 드리는 필수 도서 지금 소장하시고 토라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십시오. 언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원죄론이란 진노의 자녀에서 유업의 자녀로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요. 사실 이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 이 시대에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공부하고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가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네, 철학가들,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스토아, 뭐 여러 가지 이제 철학가들 있잖아요. 다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이 철학가들이 생각이 어땠어요? 엄청나게 심오했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울이 이러한 철학가들을 상대할 정도의 그런 그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생각이 가벼운 우리로서는 바울의 말을 오해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어떤 싸움이냐면 헬라적인 사고냐 아니면 성경적인 사고냐, 이 생각의 그 패턴, 내가 어떤 히브리적이죠. 이제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그 유대인이 성경을 썼고 히브리인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히브리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떤 견해, 이러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싸움이에요. 히브리적이냐 헬라적이냐, 그러니까 이교도적이냐. 그러니까 이교도적으로 이방인의 관점이죠. 이교도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교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진짜 세부대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세부대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대예요. 자, 그 종교 개혁이 된 지 50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죠. 그죠? 희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환점이에요. 500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 가르침에 정말 작은 점도 버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은 잘 들으시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아주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이잖아요. 옛날에 아담 오빠가, 그죠? 아담 오빠가 하필이면 불순종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린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다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모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누구예요? 예수와께서 순종하심으로 모두가 의인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 이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어. 정죄받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에요. 뭐냐면 아담처럼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아담처럼, 나도 아담처럼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죠. 즉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죄의 길을 열었어요. 그죠? 불순종의 어떤 그 표범이 됐어요. 모범처럼, 그죠? 안 좋은 모범이 됐죠. 죄의 길을 열었지만 그 길로 들어가는 거는 각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아담처럼 불순종의 길을 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나는 의를 선택할까?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담 때문에 내가 진짜 죄인이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선택에 따른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성경에서도 많은이라고 얘기했어요. 선택적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자,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가 뭘까? 죄가 뭘까? 이제 보시면은 자, 원래 성경적으로 죄라는 거는요, 관용을 벗어나는 행위예요. 내가 만약에 화살을 쐈어요? 근데 화살을 쐈는데 정확하게 그 가운데를 맞추지 않고 빗나가는 게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요, 책임을 수반하는, 책임을 동반하고 있는 의도적인 탈선이에요. 내가 알아요, 이게 죄인 거. 내가 이 사람 죽이면 죄라는 거 알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죄라는 거 아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책임이 따르죠. 내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따라오는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죄를. 내가 그 행동을 선택해서,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즉 히브리적으로는요, 죄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죠. 사단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에? 사단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가 타락해 놓고서 괜히 남 탓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히브리적으로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 나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 그죠? 책임을 지는 거.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죄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모든 자가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 되어 똑같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어떻게 됐냐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인류 전체를 향한 개방된 은혜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개방된 은혜. 누구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효력은 누구에게 그 구원이 이르러요? 믿는 자. 그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냥 믿기만 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믿기만 해. 행동은 범죄자야. 이런 사람은 죽은 믿음이니까 이런 자에게 구원의 효력은 없죠.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했죠.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죠.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즉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 자에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렇게 저저번 시간에 했었죠. 자, 읽어볼게요. 그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누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모든 자는 모든 자인데 순종하는 자예요. 네, 순종하는 자에게 한다. 그래서 예수와의 구원은 조건 없는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고요. 조건이 없어. 그냥 다 구원, 인류 구원, 죄가 있으나 없으나 이런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제한된 구원이죠. 제한적인 구원이죠. 선택적인 구원이죠. 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순종을 선택할 때 그 순종이 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구원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에게 순종한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자기에게 순종한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다른 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자, 예수와께서도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사실 성경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요, 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톨릭이 여호와의 명령들, 여호와의 샤밧이나 그런 절기를 지우기 위해서 예수와를 여호와의 위치로 올려놨어요. 가톨릭이.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가르쳤어요. 아들이면서 아버지 본인이다라고 가톨릭이 역사 가운데 가르친 역사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전멸당했어요. 사실은 순교했어요.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지. 맞아요. 맞지만 예수와께서도 구원을 받으셨다는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요. 이 부분 아버지와 아들의 직위가 다르죠. 그 부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신성이세요. 신성. 하나님께서 신성으로, 여호와께서 신성을 입은 분으로 처음부터 낳으신 분이세요. 그죠? 처음부터 낳으셨어요. 우리는 신성으로 창조되지 않았죠. 우리는 그냥 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신성,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인성으로 또 오셨죠.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쓰기도 하지만 신성이란 뜻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원래 하나님이신데 신성, 신이시죠. 신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어요. 구원을 간구했어요.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저를 구원해달라고. 온전한 구원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하실 이가 누굴까요? 예수와께서는 메시아시죠?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계셔야 되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계셔야 돼요? 보내주신 분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은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는 자는 보낸 분보다 높지 아니하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처럼 자, 여기에서 보시면 구원하실 이는 여호와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는 아버지를 되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있잖아요. 사랑을 노래하는 그 마지막 찬양에 전도사님께서 막 그 사랑으로 막 이렇게 깃발을 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사랑하면 엄마 이렇게 떠올리는데 이 그 남자분이 이렇게 막 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의 그 부담감, 책임감, 그리고 그 사랑, 그 남편의 남편의 위치,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치는 굉장히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말이 안 통해. 아시죠? 우리 아버지는요, 맨날 화만 내. 말만 하면 소리 질러.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목사님이셨는데도 그랬어요, 우리 아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도 평상시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소리 지르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소통이 너무 어려워요. 소통이 안 되시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받고 싶으나 말을 하는 방법을 모르셔갖고 맨날 화내면서 말하고, 그래서 왕따 당하시고 맨날 나를 욕하나 고민해야 되고 하여간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 뭐가 나가시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잔소리를 하고 이럴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들도 진짜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영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의 이 워십을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네, 아버지의 모습. 적당한 거리를 두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남편 예슈아, 남편이신 예슈아죠. 진짜 남편은 하나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우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와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로부터 구원, 해방, 부활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하실 이에게 심하게 통곡하면서, 어떻게 통곡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여러 통곡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주산사였잖아요. 출산을 돕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돕다 보면은 엄마들이 너무 이 힘을 써갖고 출산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 엄마들의 사랑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몸에 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녀에 대한 사랑. 아빠랑은 달라. 그죠? 또 엄마들은 내가 피땀은 아니지만 막 너무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를 낳았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또 키웠었기 때문에 그 애정은 막 이게 새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출산을 또 도울 때 어떤 일이 있냐, 엄마들이 너무 악을 쓰고 힘을 쓰고 그러면 여기에 모세혈관 다 터져요. 아세요? 모세혈관이 터져갖고 여기에 얼굴하고 목 이런데 점점이 막 이렇게 모세혈관이 터져갖고 멍이 싹 다 들어요. 이게 모르시세요? 아, 다 쉽게 나셨군요. 진짜 힘들게 나시면 여기 모세혈관 다 터져요. 그래서 이게 막 점들이 쫙, 빨간 점들이 쫙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힘을 쓰잖아요. 피 나와요.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가면.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가능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그 울부짖음은요, 출산을 능가했던 거죠. 우리가 출산할 때 그렇게 힘들어도 진짜 피가 흐르는 건 전 못 봤어요. 이게 혈관이 다 터지는 건 봤어도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그 고통은 진짜 출산보다 더 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건 죄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자, 어떤 죄예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거. 그리고 목숨을 걸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게 죄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불법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한 거죠.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포함해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사망을 이기는 거. 즉 부활로 건지심을 받는 그 구원을 정말로 통곡하시면서 구하셨죠. 그래서 예수와는 이 과정에서 순종으로 구원, 부활의 시작이 되신 거죠. 이게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첫 번째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에 나사로도 부활하지 않았냐. 그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했으면 안 죽어야 되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는 났지만 다시 죽었겠죠. 제대로. 그죠?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예수아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단지 도덕적으로 완전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예수와 자신도 구원의 여정을 몸소 걸으셨다는 뜻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을 우리의 본보기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구원의 유업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요. 자, 예수와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죠? 처음, 근원은 뭐예요? 맨 처음, 머리. 근원이 되셨죠? 그렇지만 그분이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버지의 유업, 영생의 유업을 상속자로서 아버지에게 받으셨기 때문이죠. 예수와께서 상속자시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천지창조를 왜 하셨죠? 아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예수와 그 아들에게 만유,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상속하시려고 예수와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순종으로 그 유업을 받으신 거예요. 영생과 만유를 다 받으신 거예요. 자, 즉 구원의 유업은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오죠. 예수와께. 그리고 그 아들과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 그들에게 흘러가죠. 자,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샤바빵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도 샤바빵을 꿈에서 받으셨지만, 여기에 이제 오셨던 목사님도 왔는데, 우연히 왔는데 절기더라. 몇 번을 왔어요. 1년에 딱 2번 왔는데, 절기 때 2번 오셨어요. 한 목사님. 근데 그분이 꿈에 샤바빵을 받았다고 너무 신기하다 막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이 샤바빵, 이 샤밧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와의 고난을 의미해요. 샤밧, 빵은. 왜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께서 죽으시면서 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이 빵은 내 살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피는 내가 흘린 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걸 의미해요. 예수와의 죽으심의 고난, 샤밧, 빵은.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죽으심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함께 유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업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유업, 상속. 영생의 유업. 아멘. 영생 유업을 함께 받는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를 우리에게 초대하셨죠? 그 말은 뭐예요? 같이 고난 받자. 같이 고난에 받자. 그래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 예수와와 똑같이 걸어가는 자들, 이 땅에서 그런 자들이 바로 그 샤밧, 그 빵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속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관계적인 계승이에요. 관계적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즉 내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상속이 여호와 하나님과 또 연결되어 있는 자들, 이런 관계적인 계승이에요. 구원은 관계. 그죠? 관계. 그래서 관계적인 계승이다. 관계.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이 관계가 너무 어려워. 근데 성경은요, 계속 관계를 말해요. 관계.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어렵고, 그죠? 가족과 소통하는 게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어. 근데 심지어 어디에도 어려워요? 하나님과도 소통이 어려워. 하나님과도. 여기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린 평생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소통하는 법. 그게 어떻게 해요? 사람과도 소통이 필요하지만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필요해요. 자, 하늘에서 내가 풀면 땅에서도 풀리죠. 아멘.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죠.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가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구원도 소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관계에서 구원은 계승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순종으로 유업을 받으셨어요. 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동일한 유업을 함께 상속받는다, 이렇게 동일한 유업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에게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예수와를 통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자, 하나 말씀드리면, 예수와는 이 땅에서 누구에게 순종했다고요? 아버지께. 그죠?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와는 아버지께 순종한 순종의 모범이죠. 스스로에게 순종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냥 스스로의 말씀은 지킨다고 얘기하지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도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의 율법이 뭐예요? 명령들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성취, 즉 살아내신 거예요. 자, 예수와는 아버지께 순종한 순종의 모범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삶, 그분의 순종의 삶이죠. 길.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삶이에요.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잠깐 오전에 그걸 나눴었는데 우린 너무 헷갈려요.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샤밧을 지켜야 돼, 일요일을 지켜야 돼. 내가 절기를 지켜야 돼,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돼. 내가 코셔를 해야 돼, 말하는, 이거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그죠? 내가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거. 그렇죠. 예수와께서 모범이시잖아요. 여기 와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와께서는 샤밧을 지키셨을까? 당연하죠. 예수와께서 절기를 지키셨을까? 아우, 지금 두 번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코셔를 했을까? 당연히 했죠. 베드로가 3번이나 말했는데 안 먹잖아요, 제자가. 그죠? 당연히 모든 걸 준행하셨어요. 그럼 예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자이기시도 하실까요? 이방인, 우리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의 구원자가 맞아요? 예수께서? 그렇죠. 맞아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육체는 이방이지만 이 영으로는 진정한 유대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 땅의 구원자가 맞으시죠. 모든 인류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준이 유대인이 다르고 이방인이 달라서 유대인은 예수와처럼 살고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말한 거는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오해가 있죠. 예수와께서 사신 거, 예수와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부분은 잘못됐죠. 아니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샤밧이 상징하는 게, 샤밧이 뭐예요? 창세기 때 인류를 창조할 때 이미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안식의 나라가 유대인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예수와께 순종한다. 우리가 예수와께서 뭐라 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럼 예수와께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 땅에서. 예?
예수와께 순종한다는 건 결국 그가 순종하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인으로 살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에 접붙여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너는 같은 시민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네,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 본래 유대인이지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이방인은 어떤 뜻이에요? 이교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니. 자, 이것처럼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와 개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가 순종했던 방식대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을 뜻해요. 나에게 순종하는 자. 예수와께서 가르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컷이 안 지켜도 돼. 더러운 거 먹어도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 온 민족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지킬 게 없고 4가지만 하면 돼. 뭐 음란, 그다음에 피를 먹으면 안 되고 목매어 이런 거 먹으면 이런 것만 지키면 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뭐 사람을 잡아먹어도 할 말 있어요? 다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게 맞아요? 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무슨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왜 잘못된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 없어졌으니까. 이방인은 뭐 그 4가지만 그러면은 그 4가지면은 우상 숭배도 되겠네요. 우상 다 만들어 갖고 섬겨도 상관없겠네요. 그 4가지에 포함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우리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이거를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살았나? 그거를 생각하면 예수와께서 왜 순종으로 살다가 죽으셨어요? 그게 구원받는 방법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순종했던 방식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은 변함없이 순종의 연속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믿음으로 뭐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그 모든 말씀을 순종했죠. 자, 예수와의 순종. 예수와께서 어때요? 목숨 걸고 순종하셨죠? 똑같아요. 구원의 길. 그다음에 우리에게 순종. 동일한 흐름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 구원의 첫 단추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로 마지막에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 순종하는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와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질이 달라요. 요거는 좀 구분할게요. 자, 예수와께서 순종하셨고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우리도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데 예수와의 구원은 뭐가 다르지? 예수와의 순종은 우리랑 질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와의 순종이 왜 필요했냐나, 자, 성경에서 누구나 순종하는 게 동일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와께서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해서 그 구원에 이르를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였어요. 그죠? 그의 순종은 죄 있는 인간으로서의 순종이에요. 여러분도 저를 봤을 때 어때요? 입으로는 순종을 떠들면서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자세히 찾아보면요 불법이 많이 보일 거예요. 저도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배워가고 있어요. 죄인은 인간으로서
노력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죠? 즉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신 분께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시험 본다고 다 100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반면 예수와의 순종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세상을 대신하여 드린 순종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죄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속죄 제물로서의 순종이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제물로서, 속죄하는,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겠느냐. 세상 어떤 사람의 죽음도 우리의 양심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양심은 영혼을 얘기해요. 우리의 영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영을. 여기서 말하는 양심을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것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씻어져 가지고 죄가 생각나지도 않는 더 이상 제사 회개가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뭐냐? 예수아를 통해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의 영을 씻어버리기 때문에 예수아를 통해 부활했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이 없으니까. 죄가 없어서 사망이 사라지거든요. 바로 그걸 말해요. 자, 우리 모세 장로님이 죽었어요. 모세 장로님이 순종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 모세 장로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얻어요. 왜? 더러워요. 그 피가 깨끗하진 않아요. 네, 가까이 보면 더 잘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깨끗해 보이는 전도사님도 죽어보면은 더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봉인을 누가 풀 수 있으랴. 요한이 통곡했잖아요. 이 봉인을 풀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 영생의 봉인을 풀 자가 아무도 없구나. 막 울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열 수 있는, 계시록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괜찮다. 어린 양이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자, 모두 다 순종해서 구원받아. 근데 예수와의 다른 점이 뭐라고요? 흠없는 피였어요. 완벽한 분.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와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린 노력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본을 따라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완벽하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순종을 위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러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요? 그거를 씻어주신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순종으로 죽은 자들의 그런 죄를 씻어요. 회개한 죄들이겠죠. 그래서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시작은 해요. 온전한 게 이 온전하게 우리가 영이 완전히 씻어져서 흠없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새 언약 때 죽고 부활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는 흠없는 온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엄청 순종을 하는데 그 막판에 주실 때 언약의 아들을 주기 전에 이 말을 하잖아요. 언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 엄청나게 많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울며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노력하겠어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겠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막판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막판에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해요? 더 완전하지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으로. 자, 행하여 완전한. 이 행함에 있어. 우리는 마음만 믿음, 생각만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죠. 우리의 행함까지. 어떻게? 내 손과 마음과 생각이 일치.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죠. 완전히 동일해져라. 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예수와께서 살아가신 거죠. 완벽하게 살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함을 향해 걸어갔지만 예수와는 완전함 그 자체로서 토라의 온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사셨던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가 없으면 그 영생의 위협을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대제사장이시라서 그래요. 그 피로 그 문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휘장으로.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 예수와 우리는. 자, 예수와의 의로운 피는 생명을 되돌려 주는데요. 자, 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생명을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는 단순한 유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는 그냥 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의 담보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기를 이렇게 낳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피의 크리스마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어떤 날이 있잖아요. 뭐 설날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날은 꼭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밤새도록 피를 수혈을 하고 밤새도록 피와 싸워요. 대부분 그랬어요. 병원에서. 되게 신기하죠. 제가 있는 동안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오늘은 밤을 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뭐 어떤 절기가 아니라 세상 절기, 뭐 설이라든 하나님의 절기 말고 뭐 이런 게 오면은 오늘은 또 누가 올까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정말 이게 마음에 와닿던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산모가 왔어요. 산모가 왔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 병원으로 왔고, 그분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막 울고 막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산모는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자, 이게 출산이라는 게 이제 혈관이 열리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교육을 했던 부분이에요. 출산 교육을 그래서 했어요.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니까 이분이 맨 처음에는 뭐 아파요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니까 이분이 점점점 이렇게 기운이 없어지면서 말이 없어지면서 눈을 감고 잠이 드시는 거예요. 자꾸 잠이 드시는 거, 막 깨우면서 일어나시어 있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잠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피가 생명이구나. 마치 초가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초가 있었는데 초가 점점점 꺼져가는 거, 불빛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 피가 생명이구나. 피가 계속 나오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빛이 꺼지는구나. 이걸 제가 좀 그때 되게 많이 와닿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은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는 생명을 되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죄는 생명을 잃게 해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 생명을 잃게 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죄를 많이 지으면 병도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니까. 그죠? 그럼 내가, 그렇지만 예수와의 이 피는 생명을 회복시켜요. 그죠? 왜?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는 흠없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완벽한 피이기 때문에 죽음을 덮는 속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피로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의 피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읽어볼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아벨도 어때요? 아벨도 순교한 거죠. 의로움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예수와의 피는 더 나은 것이다. 나은 피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속죄의 기능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랑 연결해서 원죄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원죄교리 있죠. 원죄교리는요, 4에서 5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500년 정도 지난 후에 만들어진 교리예요. 정립된 교리예요. 자, 이 교리는 교부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립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상이.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것을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로 체계화한 것이 결정적인 거죠. 이걸 교리로 만든 거죠. 그냥 인간의 본성 전체, 인간의 그냥 태생, 본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교리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죄론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요거를 가지고 원죄론의 근거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죄로는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에 전가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를 했고 그의 죄는 모든 후손에게 법적으로 전가가 되어가지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본성 자체가 죄인이다. 타락한 죄인이다. 이게 바로 원죄,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자유의지는 죄로 완전히 손상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원죄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죄인이다. 완전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은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유의지조차도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라고 원죄교리는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서 반면에 원죄는 그 다음에 원죄 교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통해서 이게 씻어진다라고 말해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이 원죄가 씻어진다. 아담의 그 원죄가 씻어진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는 신학적 근거가 여기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담의 죄, 원죄를 씻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아담의 죄인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해서 씻어주는 거죠. 그거를 하는 근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 세례 못 받고 죽잖아요. 그러면 원죄로 인해서 정죄당한다고 말해요. 즉 세례를 못 받고 태어나는데 죽었어요. 애기인데 그러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지옥이다 말하지는 않죠. 가톨릭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 연옥에 가서 엄마가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막 이게 기도하면 연옥에서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오직 하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의지나 행위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의지를 들이고 뭐를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행동, 의지 그거 무관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원죄의 교리는요, 좀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되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아담에게 있거나 하나님에게 있죠. 이 아담 오빠가 괜히 죄를 져갖고 나까지 괜히 지옥 가잖아요. 유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해요. 예, 만약에 부모가 애를 버리고 갔어요. 그럼 걔는 그냥 고아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옥까지 가겠네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은요 죄에 대한 그다음에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패돼 버렸다면서요 원죄 때문에. 그럼 내가 어차피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원죄규례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본질이 그런 거죠. 죄인의 본질. 이게 가장 원죄규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요. 왜? 나의 의지, 행동 다 무관하잖아요. 구원과. 그죠? 그 다음에 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일 뿐이고 내 의지를 아무리 들여도 죄를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네,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고 이러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자, 성경적 관점으로 본 원죄론의 문제점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은 이게 되게 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한번 그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거스틴의 원죄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언약 중심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뭐예요? 유업이죠. 영생의 유업이거든요. 근데 영생의 유업에 그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말하냐면 본질과 존재 중심 위에 세워진 교리예요. 우리의 본질이 죄인, 우리의 존재가 부패한 인간, 여기 위에 세워진 교리라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과 헬라적 사고방식에는 몇 가지 심각한 불일치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죄의 개념이 왜곡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는 유전적 상태가 아니라 행위예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아빠가 만약에 범죄자예요. 아빠가 범죄자. 그렇다고 내가 범죄자가 될까요? 전혀.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우리에게 너의 책임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책임이라고 말해요. 우리 책임. 아빠가 그래서 나는 그런 인간이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성경은 가르쳐요. 3, 4대까지 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3, 4대 왔어요.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죄의 사슬은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죄에 대한 개념. 자, 성경에서 죄는 유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위를 말해요. 계속.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선택을 말하죠. 죄의 어근이 뭐라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관계의 언약을 어긴 행동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어긴 행동이지,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DNA의 오염이 아니에요. 내가 엄마가 아니잖아요. 내가 엄마랑 똑같지 않죠. 여러분, 내 엄마랑 똑같지 않아요? 나 아빠랑 똑같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책임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아니, 상관없는데? 요시야 왕도 보세요. 누가 있어요? 노아, 뭐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아빠는 데라 아빠는 그렇지 않은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쓰고, 그죠? 다 개별적이잖아요. 다.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DNA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 개념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인데 헬라적인, 어거스틴적인 헬라적
개념의 죄 개념은 뭐냐면요, 본성 안에 존재하는 태생적 결함으로 봐요. 태생적. 너는 그냥 처음부터 부패한 인간이야.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이미 망했어. 너는 그냥 죄인일 뿐이야. 이런 태생적인 결함이 죄 개념이에요. 그냥 원죄론. 그냥 너는 죄인이다. 여기서 시작해요. 시작 자체가. 그래서 이게 죄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정체성도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창조될 때 죄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선과 악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의지를 가진 존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죄인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사단의 형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세요. 나 누구 닮았냐면 나 바알세불 닮았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너 사람을 죽였어? 그럼 너는 생명을 내놔야 돼.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거잖아요. 우리는 정체성인 죄인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뭐래요? 자,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말했잖아요. 가인에게. 죄가 너를 항상 원하지만 너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의지적인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죄는 내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선을 선택해서 의로운 자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 선택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건 예수와로 옷 입는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전가된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의 결과예요.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결과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 고마운 게 우리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너무 가난해. 그럼 자녀들은 가난해질까요? 부유해질까요? 물론 선택이겠죠. 다 대물림이라고 말하지만 가만 조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가난하잖아요. 그럼 애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난 절대 가난하게 안 살 거야. 죽어도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를 악물고 일합니다. 아주 그냥 죽자사자 하죠. 성실해요. 오히려 성실해져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럼 그 애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나태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죄가 대물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정신 차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대대로 다 하나님을 다 벗어났지만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요시야 왕이 그랬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언약을 벗어나고 다 하나님의 절기 지키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키고 나중에 봤더니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다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선언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유월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다 때려 부시고 싹 다 없애고 잘못된 제사장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잖아요. 요시야 왕이잖아요. 대대로 했어요? 아니에요. 그때 율법책 처음 발견하고 놀래가지고 바꾸잖아요. 죄는 대물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세요. 네, 아빠가 내가 아니에요. 엄마가 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아담 안에서 모두 죄를 지었다. 이 말씀, 아담 안에서 모두 죄를 지어서 모두 사망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요, 아담의 이걸 원죄 교리의 근거로 삼지만 히브리적으로 그리고 문법적 의미에서 진짜 그 말씀에서 의미하는 거는요, 사실은 아담의 죄를 다 지어갖고 사망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불순종을 하는 거죠.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저런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즉 다 각기 자기 죄로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죄로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지 그 죄가 전가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물론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이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선택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원죄 교리처럼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져서 완전히 타락한 부패된 그러한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 모든 사람이 각자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건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죄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네, 모세 장로님에게 있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네. 그래서 우리가 책임,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 우리는 책임지는 걸 싫어해요. 그죠? 책임지는 게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원죄 교리도 나왔다고 생각해요. 다 딴 사람 탓하고. 잘못되면 네 탓. 잘 되면 내 탓. 그쵸?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말해요.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선악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네, 선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선악을 내가 분별하게 됐죠. 그 어른이라는 뜻,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른이라는 뜻은 내가 행동에,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그 어른이 유업에 동참할 수 있어요. 책임지는 자. 어린아이는 유업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영적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원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기 때, 내가 선악을 알지 못한 아기 때 그냥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죄를 모르는 아기 때. 자, 당연히 천국에 가죠. 왜요?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애기여도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의 순종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죄를 벗어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아요. 애기예요. 유아예요. 죄도 몰라. 선악 앞뒤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애기예요. 근데 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이 아기는요,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아가 왜 필요해요? 죄를 이기려고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필요한 거예요, 예수아께서. 여러분, 그거를 연결해야 돼요. 예수아를 믿는 게 언약을 준행하는 거고, 예수아를 믿는 게, 순종하는 거, 이게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요. 예수아를 믿으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기 낳다가 애기가 죽었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갔대. 그러면 지식이 구원하는 거지, 지식이. 그죠? 죄가 아니고, 모르면 이거는 죄가 없는데,
이게 바로 원죄론의 문제예요. 그 원죄 교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원죄 교리. 왜? 어떠한 행함도 의지도 다 무의미하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교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로 씻어졌어. 그러니까 너는 애기여도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예수님 믿으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원죄론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 내가 순종해도 구원과 상관없고, 불순종해도 구원과 상관없고, 믿기만 하면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죄 교리가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본질만 얘기하는 그 우리의 태생, 요거를 얘기하면서 지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 왜 이르는다고요? 사망이 왜 이르러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건 동일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 끊으라고 오셨죠. 죄 끊으라고.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어떻게? 목숨 걸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본으로 보이신 거잖아요. 이게 똑같아야 돼요. 동일하게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죄의 책임, 내가 악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 책임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부모의 죄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이가 시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해서 아빠의 이가 시지 않아요. 연좌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심지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르겠어요?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담의 죄와 나와 죄는 완전 별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으나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생명을 이르러요. 그러나 아담으로 인해,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태생적 죄인은 아니다. 그거를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아기 때 정말 천국에 갈까 안 갈까 이거 엄청 어려울 거예요.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렇게 예수야를 믿으면 구원받아. 뭐가 없어요. 믿음은 구원받아. 근데 순종 필요 없어. 순종과 상관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순종과 불리한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헷갈릴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가는 건데, 행함을 빼버리고 믿음만 말하니까, 죽은 믿음을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요? 구약과 뚝 떨어져 갖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만약에 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빠의 이가 시다고 해서 아이가,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연결을 되지만, 아빠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스마엘이 언약을 얻었어요? 유업을?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옛날에. 예, 옛날에 맞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7살 이전의 아기들은 엄마가 믿음이 있으면 그 애들은 구원받는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쳐요. 믿지 않는 부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기가 엄마 때문에 죄를 졌을까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기가 죄를 졌나요? 엄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죄를 진 건가요? 아니죠. 죄는 전가되지 않아요. 개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서 계속 그 생명과
그 생사화복을 주셨죠?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아이는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아요. 죄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거는 분명해요. 사망하는 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아니다 그러면 영생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네. 아까 죄가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은 존재예요? 그럼 사망이 아니니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선택하자. 이게 히브리적인 어떤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죄가 우리로 사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죄를 놓지 않고 계속 죄를 선택한다면, 네.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어떤 차이, 어차피 창조잖아요. 창조.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 맨 첫 아담이니까 뭐 흙으로 지으셨어요.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네. 뭐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봐요. 본질이 동일하다고 봐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의 어떤 태를 통해 나왔지만 본질은 흙으로 된 인간. 동일하다고 봐요. 왜?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태 속에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죠?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거는 아담이나 우리나 그 본질상은 동일하죠. 단지 첫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후손이냐 그게 다른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의 싸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들여도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되게 좋아해야 된다.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공부를 좋아해야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중에 가난해지고 너무 사는 게 괴로울까봐 할 수 없이 공부하는 거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게 생각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자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너무 풍요롭고 인생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냥 자유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지금도 생각나 막 책에다가 다 써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놓고 책에 써놓고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떤 영어 학원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눈에 너무 생생해 그 영어 학원이. 그 학원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거기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요. 제가 너무 막 기도하면서 다녀가지고 정말 공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다녀가지고 제가 이제 막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사랑하게 돼가지고 공부가 하고 싶어갖고 제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의지는 약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의지인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까지 하셨는데. 근데 자 보시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고 보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죄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는 사람이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누가 죽이면 그 사람이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든 죽이면 그 사람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죄는 어디서 잡음이 나지? 여기서 나는구나. 죄는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 안에서 왜곡된 선택의 결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죄인됨,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왜곡된 선택, 잘못 선택해 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모습일 뿐이지 우리 형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너무 놀랍게도 뭐라 했어요? 아담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모두가 전적인 타락이 됐다. 아무 의지가 필요 없다. 우리는 뭐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에녹이 나왔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했어요. 심지어 그냥 사라져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평가받았고 구원받았어요.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노아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면은요, 이들은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고 모세 이전의 인물들이죠. 만약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진짜 소망이 없다, 의지 다 필요 없고 다 소망이 없다면 이런 에녹이나 노아나 이러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들의 의로움은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휴거하는, 그죠? 아담의 7대 손이죠. 휴거하잖아요. 오히려 이들은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여서 구원받은 자들로 성경은 쓰고 있는 거죠.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지만 에녹은 순종을 선택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그 에녹서를 보면은 이 에녹이 율법 학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직접 그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녹의 가르침을 무드셀라가 받고 그다음에서 노아가 받고 이러면서 의로움을 이렇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은 관계 회복이지 단순한 죄의 사면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고 정죄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 그래도 내가 죄의 책임을 안 져. 심판 안 받아. 그냥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게 공의죠. 심판받고 혼나고 좀 맞고, 죄 졌으니까, 응? 그 다음에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 대 맞고 돌아가요. 회개. 그게 진짜 공의이고 회개라는 거죠. 그런 자들, 이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구원의 유업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원수가 가정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 이 전도사님은 맨날 커플티 입고 오시면서 관계를 자랑하시는데, 엄청, 네. 이게 토라 포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역시. 토라 포션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진정한 관계 회복. 네, 진짜 관계 회복은 뭐라고요? 몇 대 맞고 혼냈대잖아요. 막 공의로 맞고 돌이키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막 이러면서 소통이 안 되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토라 포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죠. 따라서 인간은 의지적으로 구원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구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존재이다. 결단할 수 있는 존재이다. 기도해서 내가 벗어났네? 어이구, 그러면서 다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의 믿음을 가진, 장성한 믿음을 가진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나 의식으로 원죄가 제거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세례로 죄가 제거된다? 없어요. 어떤 의식, 희생제사로 죄가 제거된다? 이런 거 성경적 개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와의 피로 죄가 제거된다? 이것도 성경적 개념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냐면요. 성경 어디에도 죄가 의식적 행위로 씻어진다는 교리가 없어요. 어떤 거냐? 예수와의 피조차도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다 뭐냐면 속죄가 항상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내가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회개는 했어. 근데 순종은 안 해. 회개 아니죠. 돌이켰어. 그럼 다시 순종하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과 내가 저절로 하나가 되고 마음과 뜻이 일치가 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자, 이것이며 의식은 이것이 바로 죄가 씻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죄가 씻어지는 개념. 하나님의 용서가 있죠. 완전한 회복. 이게 용서고 회복이지 의식은 그 회복의 표현이에요. 자, 내가 세례 받아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완전히 돌이켰을 때 세례가 나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때 구약도 똑같아요. 희생제사를 했더니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로 깨끗한 손으로 드리는 제물이 그게 효력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예수와의 피도 어때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와의 피가 효력을 나타내서 유업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세례라는 행위가, 어떤 의식 행위가 죄를 씻는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길이죠.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영생의 길이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 방법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진정한 회복은 그래서 무엇이냐? 자, 아담의 범죄는 사망의 길을 열었어요. 네, 예수와의 순종은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순종의 길. 그러나 각 사람이 어느 길로 따르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아까도 홍 권사님이 잠깐 길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찍어주셨잖아요. 천국 가는 길 주소. 너무 놀라운 게, 네, 주소를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이, 네, 천국 주소를 받으셨어요. 내비게이션 천국 주소를 받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다른 길로 가니까 바로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길로 가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 어느 길로 가느냐는요, 선택이에요. 내 선택.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내가 그 길로 가느냐, 다른 길로 가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까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 여호와를 알아라. 몰라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몰라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토부를 선택하는 자는 생명의 위협에 참여하죠. 네, 그러나 악을 택하는 자는 스스로 사망의 위협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아담의 죄를 탓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담이 깨트린 언약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아처럼 아담이 깨트린 언약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순종으로 예수와 함께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죠.
네, 그거는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목숨을 들여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살으셨어요. 언약대로 똑같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하늘에. 그럼 그 뜻대로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의 길이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요거 읽고 마치는데요. 자, 돌아온 아들의 옷자락. 이 말씀에 대한 비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갈릴리의 한 마을에 랍비 엘리야후라는 노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옷과 같다. 먼지를 뒤집어 써도 옷감이 찢어진 것이 아니면 물로 씻고 햇볕에 말리면 새 것처럼 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더럽혔고 다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랍비는 제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는 내 옷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 옷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여전히 제 옷입니다. 그렇다. 너는 죄를 지었을 뿐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언약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너가 그 언약의 집을 떠나 있었을 뿐이다. 랍비는 창고에서 낡은 옷자락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옷자락에는 오랜 세월의 먼지와 얼룩이 가득했지만 빛에 비추자 실이 금색 광택이 아직도 반짝였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옷이다. 젊은 시절 나는 이 옷을 입고 집을 나갔다가 먼지투성이로 돌아왔지. 그때 아버지는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내 옷을 털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건 너의 옷이다. 벗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옷은 내가 나의 아들이라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날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고 랍비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아들이 다시 언약의 옷을 입고 당신의 유업을 잊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순종이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완전한 하나됨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분의 순종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의 상속이 교리에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오는 것임을 보게 하소서. 조상의 불순종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게 하시고 예수와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언약적 관계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의 피가 단지 용서의 표시가 아니라 죽음의 질서에서 벗어나 생명을 회복하는 피임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